요셉은요 30대 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능력 많고 지혜 많고 재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한참 사춘기 때 그의 모습을 보면 형들에게 참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셉이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좀 했습니다. 왜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받았냐 하면, 먼저는 요셉이요 고자질을 참 잘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있죠. 양을 지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양을 잃을 수도 있고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짐승이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거를 곧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이 십수년 동안 연단과 환난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나 10대 때,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는 이 긍휼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냐면, 야곱이요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독차지했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창세기 시대 때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비싼 옷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옷을 구해다가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형들은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든지 집 근처에서 양을 볼 때는 요셉에게 그 일을 시켰지만 멀리 나갈 때는 요셉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할까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형들이 그를 미워했냐면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꿈.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죠.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들판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린 듣기 싫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들이 비꼬 왔습니다. 두 번째 꿈, 또 어떤 꿈을 꿨냐면 11별, 해, 달. 여기서 해,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다 절을 했다는 꿈 얘기를 하자 형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듣다 하니까 진짜 너무하네. 형들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꿈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쌓여있는 이 증오를 내려놓지 못하자 결국 어떠한 음모를 꾸미게 되냐면,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잘인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멀리서 올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했으나 죽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은 20을 받고 노예로 요셉을 팝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어머니는 틀리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그 마음의 상처, 이건 상상도 못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게 너무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더 심하면 자살하게 되는데,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30세 때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맨 처음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듣는 앞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렸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결국 이게 안 되자 노예를 팔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감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그가 사면받을 수 있겠으나
이 정치 감옥소는 왕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한번 들어가면 왕이 명령하지 않고서는 평생토록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나름대로 요셉이 열심히 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장관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일이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일이 자꾸 꼬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결코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 생각대로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게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이 원망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냐면 15절부터 16절까지 유다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역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심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원망하는 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럼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막 즐거워서 체질에 맞아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요셉은요,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왕의 명령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왕이 요셉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 생활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요,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장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를 꼭 좀 여기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그만큼요, 요셉은요, 감옥생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분명히 생각이 있었어요. 아, 술 맡은 장관 꿈을 해석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직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요셉은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과 만나지요. 형들이 막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가만 안 놔두겠어. 증오하고 복수하잖아요.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선 것은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늘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형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요셉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노예로 팔린 것, 감옥에 간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러신 거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만약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노예로 팔린 겁니까? 제가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는 거 맞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전혀 딴 길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요셉은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절 한국 절기와 뉴질랜드 절기에 맞지 않죠. 뉴질랜드 지금 11월달 씨 뿌릴 때 아닙니까? 근데 추수하는 감사절 맞지 않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9월달 10월달에 모든 곡식 과일 다 추수하지 않습니까? 네, 11월달에 추수감사절 하는 거는 기독교 전통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건너가서 추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 보내는데요.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게 강민이에게 과자를 주면요, 강민이가 되게 좋아해요. 과자만 하나만 주면 얼굴이 싱글싱글 계속 웃어요. 자기 입에 먹는 것만 있으면 너무 좋아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일이 잘 된다, 그렇게 하는 감사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애 감사 같아요. 어린애처럼 눈으로 봐야만, 내가 느껴야만 감사하는 어린애 감사.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애 감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감사를 하기 원하세요. 비록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꿈꿨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결코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지, 분명히 선하게 나를 이끄실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성도님 입술 가운데 원망이라는 단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꺼내지 않기 원합니다. 늘 언제나 요셉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증오를 용서로 바꾼 사람입니다. 증오를 용서로 바꾼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죽을 뻔했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마음을 다졌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적으로 막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까요? 물론 요셉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 순간만큼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가 누구냐? 요셉이. 우리는 누구냐? 형들에게 애걸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했습니다. 형, 제발 살려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왜 죽이려고 그래? 아니, 가족끼리 왜 나를 노예로 팔려고 그래?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형, 제발 그러지 마. 정신 차려. 형도 지금 제정신 아니야. 애걸하고 부탁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마음 가운데 증오심, 복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도님 마음 가운데 증오심, 복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사업하다가 안 됐으면 좋겠다. 운전하다가 좀 사고 좀 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증오와 복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요, 그러한 증오와 복수심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항상 위대한 사람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증오심, 복수심을 내려놓을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 그 마음이 온유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80세 때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셉 보십시오. 요셉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를 30세 때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상처가 아무는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 처음에요, 굉장히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여행할 때 마가가 좀 실수하자 다시는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아라. 난 보기도 싫다. 그렇게 내쫓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그의 마음이 온유해지자 마가를 나에게 다시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증오와 복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분명히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상처가 컸냐 하면요, 요셉은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은요, 마음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구약성의 65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자녀를 낳았죠. 2명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므낫세, 두 번째 에브라임. 언제 낳냐면 30세 국무총리가 된 후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그 사이에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첫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므낫세. 하나님은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원망하진 않았어요. 불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어요.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어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냐면, 그가 므낫세를 낳자 이제는 내 상처가 치유받았다. 이제는 내 상처가 고침받았다. 그 기간이요, 대략적으로 15년에서 20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도 비록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지만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증오를 선포하지 않았고 복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요셉이 증오했다면, 복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했을까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증오하고 복수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국무총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7절로 8절입니다.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인을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팔기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이지 저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마음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성도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요셉처럼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증오하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 상처가 아물고 치유가 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요셉은요, 증오하지 않는 사람,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별명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떤 별명으로 혹시 내가 부르기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요셉의 별명은 꿈 해석하는 데 달인이었습니다.
자기 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참 잘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의 달인. 두 번째 별명은 어디 가든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 집에 갔더니 보디발 집에 잘 됐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아요. 와, 요셉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저렇게 잘 되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지?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막 안 되고 얽히고 설키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요셉만 가면 모든 게 순식간에 잘 풀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덩이요. 별명이 복덩이. 두 번째 별명이. 세 번째, 꿈을 꾸는 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떤 별명으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물론 다 이게 좋은 별명이죠. 다 좋은 별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하면 세 번째, 꿈을 꾸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 요셉은요, 꿈을 꾸었지요. 근데 그 꿈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선포했어요. 증오를 선포하면 또 다른 증오를 낳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증오를 선포하면 또 다른 증오를 낳지만 꿈을 선포하면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때로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요셉처럼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간직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 가운데 아니 꿈을 꼭 선포해야 하나? 마음으로 간직하면 안 되나? 물론 마음으로 간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선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친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막 기우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 출신이 4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야, 너희들 괜찮아? 힘들었지? 야, 얼마나 무서웠어? 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 너희들은 파도를 잠잠하게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바람을 잠잠하게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느냐? 선포해라. 선포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이 다 틀리죠. 꿈이 다 틀릴 겁니다. 아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아닙니다.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용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예수님이 주신 꿈, 성도님만 간직하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꿈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정말 축하합니다. 제가 같이 중보 기도해 줄게요. 그런 반응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요셉이 꿈 자랑을 하자 그 형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죠. 어쭈 저거 봐. 요셉, 너 일로 와봐. 네가 우리의 리더자야? 왕이야? 왜 그런 꿈을 얘기해? 웃기지도 않아? 형들이요, 요셉을 막 훈계했습니다. 결국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기 전에, 노예를 팔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꿈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이면 너 꿈 어떻게 되겠어? 이루어지겠어? 사람들은 우리의 꿈을 방해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더 비판받고 환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를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아마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야, 저 녀석 맨날 꿈만 꾸더니 이제 한번 저 꿈 어떻게 한번 봅시다. 이루어지겠어? 저건 개꿈이지. 형들이 그렇게 조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항상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생각했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요셉의 꿈을 항상 생각했다. 다 드셨네요. 네, 눈치 보시면서 이렇게. 네. 근데 정답은 항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요셉은요, 꿈을 마음으로는 간직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항상 생각하진 않았어요. 창세기사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보고,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과거 꾸었던 꿈, 자기가 가진했던 그 꿈을 생각해서,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셨지. 그런데 그 꿈대로 지금 이루어졌네? 요셉이 마음 한구석에 간직했지만 그의 상황 때문에 늘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때론 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서, 환경을 바꾸어서,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서 5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요,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완악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건을 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 응답 받았을 때, 그래,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막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근데 뭐 오래전에 이야기지, 뭐 지금 되겠어? 그렇게 포기한 꿈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잃어버렸던 꿈, 제가 놓쳐버렸던 꿈, 제가 생각지 않았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이요, 30세 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환경을 그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 주신 후에 그래서 30세 때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 30세란 이 숫자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를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확히 30세 때 그를 국무총리로 삼아주셨는데요. 이 3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애굽에서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석해도 그 당시의 법은요, 30세가 되기 전에는 국무총리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30세가 돼야만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감옥에 가고 노예를 팔려서 더 이상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요셉을 30세 때 국무총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그 꿈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은요, 너무나 심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주 전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호사밧이 위기를 극복한 것, 요셉이 위기를 극복한 것 다 사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냐? 요셉은요,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증오와 복심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때때로 그 꿈을 요셉이 잃어버렸을지라도 요셉은 순간순간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